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거짓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습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사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늘 항상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나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시험은 내부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각자 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내부적인 갈등이 생긴다거나 시험에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 외부적인 그런 박해를 극복하고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또 정말로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다고 우리가 4장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돈을 헌금했죠.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내적인 그 교회 안에서의 시험거리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인데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나머지만 교회에 바쳤습니다. 먼저 아나니아가 혼자 와서 바쳤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나니아가 땅값 일부를 감춘 것을 알고 아나니아의 거짓을 꾸짖자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얼마 후에 아내 삽비라도 와서 다시 그 헌금이 땅값 전부라고 거짓말하다가 역시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너무하신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초대교회에 처음 이제 교회 안에 생겨난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배우고 싶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할 만한 그런 교회, 능력도 있었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초대교회에도 죄의 모습이, 죄악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사탄의 시험을 받을 위험에 놓여 있고, 또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분야에서,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말씀에서 보았듯이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정말 닮고 싶은 그런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자랑할 만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 부분에,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제물을 헌금했고 모두가 서로 나누어 쓴 모습, 초대교회의 특별한 자랑거리죠. 다른 교회에 없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볼 텐데,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들이, 또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처음 시작한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자랑거리였는데, 그 자랑거리 가운데 사탄이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사탄의 시험에 들 위험이 항상 우리 주위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의 직분자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시험에 들 수 있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죄악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자랑하는 모습에서, 교회가 정말로 모범이 되고 내세울 만한 것에서 시험거리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문제지만, 또 나중에 가면 이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한 번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항상 깨어있기를 기도하고, 나도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왜 거짓 헌금을 했냐라는 것이죠. 자, 우선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어떤 죄 때문에 죽었는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땅값 일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헌금하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헌금의 액수가 뭐 적지도 않았겠죠.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팔았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반드시 땅값을 다 헌금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헌금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일부만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하는 이야기 가운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값을 다 바치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부의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결코 헌금 액수가 적은 데 있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한 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가라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아니 그냥 이번에 땅을 팔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또 일부를 헌금하게 됐습니다 하면 됐지 왜 거짓말을 했냐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추해 볼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려고 한 것인데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는 네가 사람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땅값 전부를 헌금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번에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 전부를 헌금했다라고 거짓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헌금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런 마음을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앉아가지고 이번에 했는데 하나님 몰래 우리가 하나님 거짓말하고 이것만 바치자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속일 마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대단해 보이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순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그것이 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생각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팔아서 그 값을 모두 교회에 헌금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헌금하는 장면이 4장 마지막에 나오죠. 이것을 볼 때 아나니아 이 부부는 자기들도 남들 못지않게 헌금도 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거짓말하고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거짓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교회의 좋은 모습에 시험거리가 생긴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자랑할 만한 모범적인 것이라고 내세울 만한 가운데 그것 가운데 시험거리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교인들이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싶어 경쟁을 하게 되는 분야가 아마 그런 분야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해외 선교에 를 강조하고 실제로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선교회별로 아니면 교회 학교별로 다 선교사님을 각 부서마다 아니면 셀마다 이렇게 선정을 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을 돕고 선교지를 후원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단기로 장기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특별히 해외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의 모습,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 교회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다른 교회들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나 또 그 구성원들이 잘 해야 하는 것 가운데 그렇게 정말로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서로 경쟁심을 유발하고 서로 우리가 더 잘했다라고 하려다 보니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열을 했는데 그것을 한 20, 30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과장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똑같은 것이죠. 사람을 속이려고 거짓말했지만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분야에서 또 그 교회가 열심을 내고 있는 분야에서 서로 경쟁하고 허영으로 하다가 거짓 선교, 거짓 교육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것보다도 더 한 것처럼 과장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교육을 강조하는 교회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는 그런 문제로, 건축이나 그 교회가 정말로 자랑할 만한, 자랑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모범이 될 만한, 다른 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모습 가운데 사탄의 시험이 더 크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정말로 자랑거리였던, 모범이 될 만한 것이었는데 그 문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면
그 일부를 남기지는 않았을 것이죠. 따라서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역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허영심, 특별히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 때문에 거짓 헌금을 하게,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올바른 헌신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 헌금을 했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헌금을 하지 않았다면 죽을 일도 없었겠죠. 오히려 헌금을 해서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모습을 배우게 되는데, 참 신앙생활은 결코 외형적인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는 뭔가를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속에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허영심, 또 경쟁심, 이런 것들이 없이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헌금도 그렇고 성교도 마찬가지고, 기도,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 학교 봉사하는 것, 어느 것도 경쟁심으로 해서도 안 되고 허영심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헌신은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 부부에게처럼 저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가 그런 탐욕과 경쟁심과 허영심에 거짓 헌신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곧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그냥 외형만 보고 칭찬하거나 아니면 겉모습만 보고 사정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알지 못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나니아 부부가 거짓말을 하다가 죽게 되자 교회는 물론 근방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그렇다고 죽이실 필요까지 있었나?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더 아프셨을 것이고, 그러나 욥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좀 더 순결하고 순전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서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또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던 초대교회에도 사탄의 시험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허영과 경쟁심을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기에 넘어져서 결국 거짓 헌금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 저주를 받아 죽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교회들도 우리 교회 안에도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장점이 되는 모습 속에 허영과 경쟁심이 경쟁의 시험이 더 크다는 것에 우리가 유념하고, 행여라도 경쟁이나 허영심으로 누가 헌신을 한다면 그런 헌신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또 말씀 가운데 교육함으로 그런 모습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부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험에 들고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한 모습으로 서고 더 성장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잘하는 것 가운데 또 사탄의 시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거짓이 없도록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서가고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인 초대교회에, 그러나 그러한 교회에도 사탄의 시험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안에도 언제나 사탄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잊지 않고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충만하신 가운데 그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범적인 모습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